합니다. 이전에도 한번 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아마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혹시 돼지들의 소풍이라는 동화 이야기 제가 했던 기억 나십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잘 모르고 하신 건데요. 출제자의 의도는요, 아니요 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어느 날 12마리의 돼지들이 즐거운 소풍을 떠났다라고 해요. 사진을 보면 이게 몇 개죠? 12마리입니다. 돼지 그림이 아닌 것은 제가 찾다가 도무지 12마리 돼지 그림이 안 나와서 김밥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시 줄거리로 돌아오겠습니다. 12마리의 돼지들이 소풍을 가는 도중에 개울을 건너게 되었다라고 해요. 근데 개울을 건너고 나니 대장 돼지가 혹시 다 모두가 무사히 건넜는지 확인하기 위해 점검차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어라? 한 마리가 안 보여요. 당황한 대장은 다시 숫자를 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없습니다. 아무리 세어도 분명 11마리였어요. 그러자 이 모습을 지켜보던 내신 1등급 돼지가 아닌 1등급 한돈 돼지가 자기가 한번 세어보겠다라고 나섭니다. 대장, 내가 보니까 대장이 숫자를 셀 때 대장을 늘 빠뜨리더라고. 아니 대장을 세야지. 잘 봐 하더니 1등급 돼지가 대장 돼지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어라? 없네?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도 1등급 한우 돼지가 세어도 11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외국물 좀 먹은 수입산 돼지가 잘 봐, 내가 세는 걸 1, 2, 3, 4, 11 오마이갓, 한 마리가 없네요. 이렇게 돼지들은 하루 종일 없어진 한 마리 돼지만 찾다가 결국 저녁이 되었고 소풍은 거기서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화의 결론은 뭡니까? 어리석은 돼지가 되지 말자입니다. 그럼 어리석은 돼지는 어떤 돼지가 어리석은 돼지죠? 다른 돼지들의 숫자를 잘 세요. 근데 문제는 숫자 안에 자기가 없어요. 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숫자 안에. 기억하십시오. 남을 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숫자 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말해 봅시다. 숫자 세는 자가 아니라 숫자 안에 포함된 자가 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몇 명이 구원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꼭 보면은요, 예배나 기도회 때 나와서 누가 왔나 이렇게 숫자 세는 사람 있어요. 자기가 예배 드리면 돼요. 자기가 기도하면 됩니다. 남 보지 마세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무언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인구조사라는 거예요. 왜 인구조사를 명령하실까요? 보통 고대 사회에서 인구조사는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조사되었어요. 첫 번째는 군대가 숫자가 얼마나 많나, 두 번째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라고 했을까요? 이 둘 중 하나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숫자를 세서 생명의 속전을 내도록 하라고 해요. 아, 세금이네요. 결국은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한 거네요. 맞습니까? 글쎄요. 세금을 잘 거두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뭐가 그렇다는 거죠?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케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생명의 속전으로 얼마나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반세겔이에요. 반세겔이 얼마죠? 반세겔은 은으로 약 5.7g입니다. 이걸 요즘 시세로 하면 대략 8,000원이에요. 짜장면 한 그릇 값 정도 되나요? 빅맥 세트 하나? 그 정도 됩니까? 한 끼 식사도 안 되는 돈이에요. 이 정도면 많이 부담스러운 건가요? 이게 나중에는 성전세로 바뀌거든요. 1년에 한 번 내면 이 정도 안 부담되죠? 부담되나요? 이 정도면 괜찮죠? 아니 그런데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은 많이 벌면 많이 내잖아요. 조금 벌면 조금 내고. 그럼 생명의 속전도 좀 다르게 걷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생명의 속전은 다 똑같이 반세겔이래요. 부자도 더 받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덜 내지 않아요. 모두가 똑같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반세겔이에요. 그러면 국가유공자, 경로우대 이런 거 없나요? 다전여 화리는요? 없대요. 모두가 똑같이 반세겔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반세겔을 거두면 총 얼마나 거둬질까요? 이스라엘 장정이 60만 명이라고 해요. 그러면 다 걷어봐야 48억이에요. 고작 48억 걷겠다고 인구조사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 고작이라네. 48억인데 이 목사가 집에 48억 정도는 있나 보네. 그럴 리가요. 없어요. 앞으로도 쭉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고작일까요? 48억씩이나가 맞지 않습니까? 왜냐면요 2010년도에 우리나라가 인구조사를 했었어요. 이때 인구조사 예산이 1,800억이래요. 집에 1,800억 있나 봐요. 물론 그때 우리나라 인구와 이스라엘 인구는 최소 20배 차이입니다. 비교 대상이 안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인구를 위해서 쓰는 인구조사를 위해서 쓰는 인력과 시간과 에너지를 생각한다면 48억은 사실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안 해도 그만이에요. 48억 정도 걷겠다고 인구조사를 막 번거롭게 시간 들여서 사람 막 이렇게 막 세고 있는 거 사실은 안 해도 그만입니다. 아니 그러면 세금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못을 보고 인구조사를 왜 하라고 했을까요?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누가 생명의 속전을 낸다고요? 20살 이상. 이 20살 이상의 남자는 누구나 다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됐는데 근데 왜 20살일까요? 당시 20살은 이렇게도 불렸습니다. 칼을 뺄 수 있는 자 또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 그럼 본문의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는 결국 병사들의 숫자 파악하기 위해서네요. 맞나요? 아닙니다. 왜 아니죠? 왜냐하면 군대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의 숫자를 세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실 리가 없죠. 실제로 군대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군대를 거느렸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께 된통 혼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다윗이에요. 역대상 2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다윗이 나라를 잘 이끌고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그러자 다윗이 내가 얼마나 나라를 좀 많이 키웠는지 강성해졌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요압에게 명령해서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대략 칼을 뺄 만한 자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 합쳐서 몇 명이냐면 157만 명이었다고 얘기해요. 웃지 안 놀라죠? 우리나라 군대 수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60만이에요. 근데 다윗의 군대는 몇 만입니까? 157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군대보다 2.5배예요. 그럼 대박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스케일이 작은지 몰라도 저는 대박이에요. 이 조사 결과를 받고 다윗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어우, 잘했어. 어휴, 칭찬해. 난 참 괜찮은 왕이야. 내가 이 나라를 이만큼 키워놨네? 아우.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것에 노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이 다윗의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 맞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만큼 강성해진 것이 군대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숫자를 세면서 뿌듯해해요. 하지만 다윗이 있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도 그 숫자들 중에 한 명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다윗도 그 자신이 숫자 셌던 백성 중에 자기가 숫자 세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 중에 한 명으로,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명으로 서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잊어요. 자기가 왕인 것처럼 숫자를 세고 우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갓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문제를 하나 제출하시는데 이 문제가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었어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다음 중 다윗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에게 내려질 재앙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만 고르세요. 1번 3년 기근, 2번 석 달 적군의 칼에 쫓겨다님, 3번 3일간의 전염병. 하나님이 이것을 질문하세요. 셋 중에 하나 고르라. 여러분 1, 2, 3번 중에 선택지 중에 여러분들이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왜 3번이죠? 1번은 3년이에요. 2번은 석 달이에요. 3번은 3일이에요. 3일 바짝 고생하는 게 낫죠. 그리고 사실 선거철이잖아요. 1번, 2번을 고르면 정치적 중립에서 위험해요. 다행히 3번은 후보가 없어요. 그러니 3번이 적당해 보입니다. 그럼 다윗은 몇 번을 선택했을까요? 알고 보면 사람들 생각이 거기서 다 거기에요. 다윗 3번 선택해요. 그럼 다윗은 이 선택에 만족했을까요? 글쎄요, 금방 후회했던 것 같아요. 왜요? 사무엘하 2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베엘사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다윗이 선택한 대로 짧고 굵게 하나님이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으로 막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명 죽었다고요? 7만 명이요. 여러분 3일 동안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만 그래요. 알아놓은 사람은 어쩌면 그 몇 배, 몇십 배일지도 몰라요. 그러니 엄청나지 않습니까? 역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스케일이 커요. 코로나 때 3년간 누적 사망자가 3만 5천 명이래요. 3년 동안이요. 근데 다윗은 단 3일 동안 이스라엘이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쓰러져 죽는 것을 봐야 됐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전염병이었을까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군대가 얼마나 큰지를 보기 위해서 인구조사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가 보여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인구조사도 하나님은 병사수 확인하기 위해서 숫자를 세라고 한 것은 분명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병사수도 아니고 세금 내는 사람의 수도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목적으로 이스라엘의 숫자를 세라고 말을 했을까요?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한글 성경에는 숫자 안에 드는 20살 이상의 남자가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어로는요, 여기서 계수 중에 드는이 원어로는 아바드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지나가다, 통과하다예요. 즉 숫자 안에 지나간 자, 통과된 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학자들은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도 얘기해요. 어떤 기준에 통과돼서 숫자 안에 든 사람, 내지는 숫자 셀 때 보통 어떻게 셉니까?
우리가 헷갈릴 때는 이러잖아요. 자, 이렇게 한 명씩 지나갈 때마다 하나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그 숫자에 지나간 자, 통과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세금을 걷기 위한 인구조사 아닙니다. 통과했으니 지나간 자가 되었으니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한 거예요. 지나갔으니 통과됐으니 생명의 속전을 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지나갔다고 통과했다고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생명의 속전이 뭐길래 지나가고 통과됐다는 말이 뭐길래 그러는 걸까요? 지금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듣다 보면 그 말이구나 라고 알 겁니다. 먼저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속전은 원어로는 코페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직역하면 덮다 가리다인데, 이게 명사로 쓰이면 생명의 속전은 생명값, 몸값 또는 대속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 생명의 속전은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치러서 몸값을 치러서 해방시켜주는, 인질 같은 사람, 뭔가 사로잡힌 사람을 대신 값을 치르고 놔주는 사람, 생명값을 치르는 거예요. 내지는 죄에 사로잡힌 자를 대신 값을 치르고 그 죄값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 이게 코페르라는 거예요. 근데 코페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내하놓고도 지금 어디서 들었더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디서 들었냐면 여러분 창세기 6장 14절에서 봤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방주 만들고 마지막에 마무리 작업으로 방주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라고 말해요. 근데 이때 역청이 바로 코페르입니다, 원어로. 이거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어요. 아니, 그럼 도대체 역청이 뭐죠? 역청이 뭐길래 방주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라고 합니까? 역청은 우리가 흔히 타르라고 불러요. 타르라고. 이게 찐득해서 아스팔트 깔 때 이렇게 검은색 그 액체, 진득한 액체 뿌리는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왜 배에다 바를까요? 이거 배에다 바르면은요, 눈에 잘 안 보이는 나무 간의 이렇게 균열이나 또 나무나 나무를 접착했을 때 비는 이 틈새를 이 타르가 들어가서 메꾸는 거예요. 이게 방수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틈새로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고 한 겁니다. 왜요? 그래야 심판의 홍수의 그 바다에 방주가 던져져도 심판의 물이, 죽음의 물이 방주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심판의 물에 던져진 노아가 건져져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하늘 새 땅에서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진 것이 노아만 그랬습니까? 바다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고 건져졌던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마치 노아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했던 노아처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새 땅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야들이에요.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생명의 속전을 내도록 요구하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죽음의 바다 홍해에 던져졌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죽지 않고 그 바다를 통과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노아처럼 그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땅으로 묵묵히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누가 지나가고 통과한 자입니까? 누가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되는 지나간 자, 통과된 자들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뭘 통과했죠? 바로 죽음을, 심판을, 절망을, 재앙을 통과했습니다. 그 절망이, 죽음이 이 이스라엘을 어쩌지 못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코페르, 죽음이 그들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덮고 가리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언제 이스라엘이 덮여지고 가려졌나요? 출애굽기 12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6절, 여러분 7절 읽어주십시오. 제가 있습니다.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지을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건 하나님이 애굽을 치실 때 내린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이야기예요. 그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그 밤에 양을 잡아.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문의 임방과 문설주에 그 피를 뿌리고 발라. 그리고 너희는 집에 들어가서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 라고 명령하세요. 왜요? 출애굽기 12장 13절을 제가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밤에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애굽 전역을 돌게 하신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죽음의 사자가 돌 때 만약에 혹시 피로 덮여진 그 집을 보게 되면 그것이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증표요? 아, 여긴 이미 죽음이 있었구나. 아, 여기는 이미 생명의 값이 치러졌구나 하고 그 집을 그냥 지나가겠다, 통과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마치 역청을 칠한 방주가 방주에 죽음의 바다가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에 칠한 집은 죽음의 권세가 그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양이 죽어야 돼요. 원래 죽어야 될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대신 양을 죽게 하여 값을 치르고 대신 이스라엘을 그 종된 땅에서 그 사망 권세에 사로잡힘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니 생명의 속전 이스라엘의 몸값은 사실 뭡니까? 바로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이 대신 값을 치렀기 때문에 죽음에 사로잡히고 절망에 사로잡혔던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져져 죽음의 바다도 뚜벅뚜벅 그냥 지나가고 통과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어쩌지 못한 겁니다. 왜요? 몸값이 이미 치러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통과한 자들이 맞죠. 죽음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어떻게요? 어린 양의 피에 덮여졌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그것을 뚫고 들어오지 못해요. 이게 하나의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재앙도 홍해의 물도 이스라엘은 다 지나가요. 통과해요. 그러니 이 생명의 속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람들의 대속물, 원어로는 속전입니다. 예수님은 속전을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여러분, 그러니 진짜 생명의 속전은 우리가 내야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속전을 요구하고 계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이미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미 생명의 값을 치러 그들은 더 이상 사실은 생명의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자들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상하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에게 내라고 말씀하시는 생명의 속전은 뭐죠? 이미 지불되었는데 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속전, 너희들 지나갔다면, 그 죽음을 통과했다면, 구원받았다면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하는 걸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애굽의 재앙도 죽음의 바다도 다 통과했어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죽음을 통과하기 위해, 애굽에서 구원받기 위해 생명의 속전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값을 요구해요. 이미 어린 양으로 값을 치렀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너희들 생명의 속전을 내라. 왜냐하면 너희들 지나갔잖아, 통과했잖아.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하는 걸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죽을 죄인인 우리를 예수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이미 값치렀지만 너희가 그 은혜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의 고백으로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으로 참여하라는 거죠. 주님, 예수 피로 내 생명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제 내 생명 내 거 아닙니다. 당신 겁니다. 당신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에 반응하는 감사의 고백이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반세겔이면 돼요. 한 끼 식사만도 안 되는 돈입니다. 한 끼 식사만도 안 되는 헌신이에요. 그저 반세겔 같은 찬양의 고백이면 돼요. 그저 반세겔만큼의 예배, 반세겔 정도의 고백, 반세겔 정도의 헌신이면 돼요. 그래서 가난한 자도 그 고백으로 나올 수 있어요. 돈 없는 자도 괜찮아요. 무능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에 아무도 알아주는 자가 없어도 그런 자도 괜찮아요. 그저 주님이 날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반세겔도 안 되는 내 생명, 아무것도 아닌 내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나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이 정도로 주님 앞에 나와도 우리 주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반세겔의 고백, 반세겔의 예배, 반세겔의 찬양, 주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고백과 찬양과 예배로 나아가지만 그렇다고 구원이 싸구려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저 구원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공짜로 아무런 희생 없이, 아무런 지불 없이 그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그분의 전부이신 예수를 생명의 속전으로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거저 받았지만 복음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받은 은혜 생각하며 하루하루 삶 속에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날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반세겔 같은 고백과 예배와 그런 헌신과 우리 주님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 생명이라도 받아주십시오 라고 내놓는 믿음의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합니다.